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관계에 대한 신앙의 그 초점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옆 사람과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아래, 그 성령의 그 은혜 아래 정말 값진 관계를 이루어가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정말 은혜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올리게 돼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을 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사람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에 대한 것도 올렸는데요. 따뜻하게 좋게 그 행복한 모습에 댓글을 달았던 사람이 이제 그 따뜻하게 반응해줬던 사람들 중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연락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해요. 다들 자기 일로 바쁘고 다들 자신의 문제로 힘들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임도 우리가 참석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 깊은 곳의 상처나 두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우리 시대는 이 연결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역설적이게도 이 고립의 시대이기도 해요.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SNS를 보더라도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가인의 이야기가요, 인류 최초의 가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관계 대신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선택한 사람, 성을 쌓아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을 쌓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성을 쌓는 마음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으면 제목만 보면 모를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요, 오늘의 말씀이 이 4,000년의 고대 이야기라고 하지만 또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절들을 보게 되면 이 배경이 그래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그 대목이에요. 이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이요,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가인과 아벨은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힘을 썼다, 노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땅의 소산을, 그리고 목자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는 마음, 관계를 유지하는 마음으로 드리긴 했지만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서, 그렇지만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설명을 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물이었습니까? 재물 자체가 아니었죠. 마음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가인의 반응, 이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벨을 향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요, 가인에게 미리 경고를 해요. 그러한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경고를 하면서 도와주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까,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까 너는 이제 죄를 다스려야 된다. 지금 죄를 지으려는 너 마음이 지금 터져 나오려고 해.
그런데 너가 여기를 지금 다스려야 돼.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 경고를 무시하죠. 그리고 결국 동생을 들로 불러서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관계를 통해 만족을 얻도록 창조된 이 인간관계, 인간이 그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관계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죠.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의 그 질서를 지금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더욱 놀라운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가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돼요. 이제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결국엔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쭉 얘기하시다가 12절 말씀,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보죠.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유리하는 자, 그러니까 이 떠돌이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 옛날에 유목민 생활에서 이렇게 집단이 움직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지금 가인 혼자 유리하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유배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요, 무엇이냐, 공동체를 파괴한 자에게 이 공동체의 기쁨을 박탈하신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피하며 유리하는 자라고 해서 나와나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여행이나 이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불안정과 이 소속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 소속감의 이 상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관계를 할 수 없음. 그렇게 못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거든요, 가인이.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죽음도 분명히 그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무엇이냐? 외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혼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니 죽일 수밖에 없고, 나의 눈초리가, 그들의 눈초리가 자꾸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 그는 이 혼자서 살아가는 것, 이 죽음보다는 이 외로움이라는 크나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안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를 그렇게 표현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은 이 죽음보다 외로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 왜 우리가 인간관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봤을 때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존재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완전한 공동체로 존재해요. 성부께서 성자를 기뻐하시고 성자께서 성부를 영화롭게 하며 성령께서 그 사랑의 교제를 완성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관계에 대한 이 갈망은요, 단순한 이 사회적인 욕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가 아닙니다. 이거 관계를 맺으면 풀어지니까 다음엔 관계를 안 해도 되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의 본질적 특성이다. 우리는 관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신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가요, 여러분?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되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재택근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비대면 회의가 늘어나고 사람들은 이 표면적인 관계는 많아졌지만 이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는 더욱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다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외로운 사람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사람들과 관계 맺지 않고 혼자 살면 상처받지 않을 텐데. 하지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 메말라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힘들어서 피했더니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외로움에 또 힘들어하고 외로움 때문에 다시금 관계를 맺으려고 했더니 사람의 상처받는 것이 힘들어서 또 매몰되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함에서 우리가 이겨내서요. 이제 혼자서가 아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회복되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새로 이사 온 이웃이나 혼자 지내고 있는 또 어르신들이나 교회에 처음 나온 분 또는 좀 얘기를 많이 안 해본 사람들 또는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단순한 인사가 아닌 진심 어린 안부를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어떠십니까?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혹시 제가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이런 작은 관심부터 우리가 시작되고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어쩌면 가인처럼 우리가 이 관계를 안 하고 혼자 고립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듯한 눈으로 보입니다.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건 아닐까 생각해봐요. 이것들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라지고 또한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그 시야가 사람들을 보는 시야가 달라져서 이제 그분에게 사막에서 만나는 또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위로가 우리들로 하여금 넘쳐나고 또한 우리도 그들로부터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 동역자들로부터 그러한 위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관계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고 또한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동반자가 되게 하시는 그 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순복하지 않아요. 무슨 심판에 순복하지 않습니까? 이 유리하는 그러니까 떠돌이 생활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아내와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유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성을 쌓아서 정착하기 시작해요. 이 히브리 원문에서 이 성을 쌓고는요 와이벤 이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거주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대 근동에서 이 성읍을 건설한다라는 것은요. 이 신의 보호 아래 영구적으로 정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명과 질서 그리고 공동체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이 성 건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정면 도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공동체 대신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가짜 공동체를 원했다. 어쨌든 공동체가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동체 기쁨을 빼앗았다면 내가 스스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6절에 말하는 이 육신의 생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반면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 내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살아가리라 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생각의 핵심은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성공하고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 가인처럼 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나와 비슷한 배경의 사람들, 나에게 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는 않는가. 예를 들어 또 새로 온 교인 중에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많은 보이지만 또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는 이 교제 모임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때 진정한 대화보다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겉으로만 동의하면서 속으로는 거리감을 느끼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21세기 버전 가인의 성이 됩니다. 가인의 성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한적이에요. 그와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비슷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편한 관계일 뿐 진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아무하고도 진정한 결속, 마음과 마음의 솔직한 이어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성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어요. 있었던 것은 상호 이익과 편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중에 평소 별로 대화해 본 적 없는 분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 그렇게 나이가 다르거나 또 직업이 다르거나 관심사가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분들을 탐구하는 거죠. 그분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 어떤 일로 기쁘신가요? 어떤 일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아닌 그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함을 통해서 더욱더 큰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또는 나도 알고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성을 허물어뜨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인이 이제 성을 쌓았는데 이 쌓은 성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자기 증명의 욕구였어요. 자기 증명. 그의 평생 최대 관심사는요,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일.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관계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줄 모르고 자신의 지식이나 또는 성취에 대해서 말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오래 만나도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기쁨은 자기가 증명될 때만 찾아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알아봐 줬을 때, 그리고 인정해 줄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어떤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도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있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요. 자기를 증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그런 자기 증명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실패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지 못했을 때 가장 두려운 때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무능이나 부적합성에 대한 의심이나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요. 그것을 얼른 죽이거나 감춰버려요. 없애버리거나 감춰버립니다. 피합니다. 자기 증명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결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증명해야 할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지금까지 말을 듣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건 아닌가요? 경쟁사회에서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기 증명에만 몰두했던 가인의 최후 어땠습니까? 그는 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남겼어요. 그렇지만 아무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어요. 가짜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결국엔 그 안에서도 외로움이 계속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대신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아멘. 지금 바울은 자존심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직 갈라디아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이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해산하는 고통 속에 다시 집어넣을 그런 용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녀들에게. 자기를 증명하려는 마음에서 해방되어서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한번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 아니라 먼저 10초간 침묵하며 생각하는 거죠. 고민해 보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려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직장에서도 회의 시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필하기 전에 우리 팀이 더 좋은 결과를 내려면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까? 이러한 것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더 높은 지혜, 지식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기도 제목 우리가 나눌 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까, 내 모습을 어떻게 볼까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증명의 욕구, 이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가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죠. 우리 모두에게는 성을 쌓으려는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모임이나 그런 단체, 이런 우리에게 맞는 사람들을 찾고 그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 성을 쌓으려는 충동이 있다라는 거죠. 가짜 공동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 대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짜 공동체를 만들려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지혜로운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은 거기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이 그 완전한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독을 퍼뜨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 독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 자기로 충만한 그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이끄셔서 이 진실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힘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지금까지 맺어온 관계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이렇게 깨닫는 것 또한 이러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서 자기에게 동의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가짜성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치료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성을 쌓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낮추셔서요,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공동체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을 쌓는 대신에 뭐를 한 거죠?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다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의 길이에요.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모든 벽을 허무는 화해의 다리였다라는 겁니다. 성을 쌓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성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발달시키고 도시를 건설하고 기술을 발전시켰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하죠. 가인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자기 충만함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짜 결속 대신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성을 쌓는 삶 대신에 다리를 놓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